3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성취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를 하게 된다면 구약 성경 39권은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럼 신약 성경은 무엇인가? 성취죠. 성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특별히 성경 전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지만은 신약 성경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행적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약속과 성취의 관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복음서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입니다. 그 구약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런 관점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성경이 마태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마태복음과 함께 요한복음도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난주 금요일날 새벽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셨을 때에 그 십자가 아래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네 깃으로 나누고요. 그것을 하나씩 차지했지요. 그리고 속옷은 위로부터 아래까지 하나로 통으로 짰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한 사람이 차지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이런 로마 군인들의 이 탐욕적인 모습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24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잘 묘사하고 있는 시편 22편 18절 말씀의 성취죠. 그러니까 시편 22편 18절 말씀은 약속이고요. 또 요한복음 19장 24절의 말씀은 성취.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구약은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신약은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가 예수다. 성취.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도 같습니다. 28절 말씀에 보시면은 십자가에 달리사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것은 약속을 이루신 성취다. 요한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다시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약속이죠. 그 약속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요,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구속의 일을 행하셨죠. 그것이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 일이고 선포하신 일이고 때로는 병자들을 고치신 일이고요.
그리고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신 일이고요. 더 나아가 그 구속사역의 결정은 무엇인가? 십자가죠. 그리고 부활이지요.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났어요. 이 모든 사실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복음은 무엇인가? 구약 약속의 성취이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에서 약속된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성취한 것이지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8절 다시 말씀해 보시면은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께서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외치신 5번째 말씀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쏟아내신 7가지의 말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제가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전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가상 7원 그렇게 이야기하죠. 십자가상에서 외치신 예수님의 7마디 그것을 가상 7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참고로 정리해 본다면 제1원은 누가복음 23장 34절이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제2원은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이죠. 한편 강도에게 자신의 죄를 회개한 한편 강도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제2원이에요. 제3원은 무엇인가? 지난주 금요일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제자 사도 요한에게 하신 말씀 보라 내 어머니라. 이것이 제3원이고요. 제4원은 여기에는 없지만은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엄청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아버지께 하셨던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떤 의미입니까?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입니다. 그리고 제5호는 오늘 말씀입니다. 28절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제6원 30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다 이루었다. 제7호는 여긴 없지만 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쏟아내셨던 7마디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가상 7원 중에 5번째 그리고 6번째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5번째 말씀이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외치신 말씀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십자가의 형벌은 죄인을 십자가에 달아서 한 번에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이는 그런 아주 가혹하고 참혹한 형벌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형은 로마 당국에서도 큰 죄를 저지른 대역죄인이 아니면은 정치범이 아니면은 웬만하면은 십자가형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십자가형은 엄청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형을 받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당하는 것이 채찍질입니다. 그 채찍질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닥의 끝에 이렇게 쇠조각이라고 하든지 동물의 뼈를 달아서 내리치는 것이 채찍질이라고 말씀을 했죠. 그래서 그 채찍질을 맞으면 온 몸의 살점이 다 떨어지면서 과다한 출혈을 또 심한 경우에는 이 내장이 드러나고 뼈가 드러나는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채찍질을 당한 죄인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에 올라가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있을 때에 보통은 3일 정도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당하다가 죽기도 하고요. 또 이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낮에는 굉장히
뜨거운 날씨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려서 있을 때에 엄청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겠지요. 그렇게 보통 사람들은 3일 정도 십자가에 달렸다가 고통을 맛보면서 죽고, 심한 사람은 일주일, 길게는 10일까지도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받다가 죽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비교적 빨리 죽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 채찍질을 엄청 당하셨기 때문에. 성경에는 간단하게 예수를 채찍질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이후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여기저기 이제 쓰러지셨죠. 지금도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그 길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비아 돌로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비아 돌로로사에 가보면, 제가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 차례 쓰러지셨던 그 자리를 이렇게 지점을 정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 군병들이 보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채찍질 맞으시고 과하게 출혈을 당하시고 도저히 저 모습으로는 십자가를 지고 가기가 이제 불가하다 싶으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나가던 한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죠. 그가 누구인가 하면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질에 맞아 엄청난 그런 최악의 상태였기 때문에 비교적 빨리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채찍질을 십자가 지시기 전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피를 쏟아내셨고요. 그 결과 느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갈증입니다. 육체적인 갈증을 아주 심하게 느끼셨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저는 이 말씀을 사실 이렇게 쭉 읽다가 보면은 한 분이 생각나요. 누가 생각이 나는가 하면은 주기철 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주기철 목사님 우리가 알고 계신 대로 일제시대 때에 그 신사참배를 끝까지 항거하시다가 이제 옥중에서 순교하신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 아니겠습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고문도 받고 또 감옥에서 큰 고통을 이제 당하시면서 그 사모님과 이렇게 쭉 면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유언적인 말씀을 남기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여보, 나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어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만큼 그 형무소에서 또 고문을 받으시고 아주 힘겨운 그런 시간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육체의 심한 갈증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십자가상에서 외치시는 겁니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외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전한 목마름을 경험하시고 또 그것을 성경을 성취함으로써 그 결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목마름을 하나님 앞에서 느끼심으로 말미암아,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이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복음이 되는 이유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목마른 갈증을 경험하심으로 대신 우리에게 준 것이 있다. 예를 든다면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 결과 우리가 무엇을 얻었습니까?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 결과 우리는 무엇을 느꼈습니까? 무엇을 받았습니까?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그 지옥의 고통 속에서 심한 갈증, 목마름을 느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7장 38절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죠. 영원히 목마를 수 없는 영원한 생명수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는 겁니다. 세상과 죄 속에서 모든 인생은 끊임없이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갈증입니다. 그리고 목마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해가를 줄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원한 생수를 준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마시고 나면 갈증 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 목이 마를 때에 그 음료수가 있잖아요. 뭐 콜라라고 하든지 사이다라고 하든지, 그죠? 이런 걸 우리가 마시잖아요. 그럼 그 순간에는 어떻습니까? 그 순간에는 갈증이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나중에 돌아서면 어때요? 더 갈증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갈증 날 때는 물을 마셔야 돼요. 근데 일시적으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음료수를 마시잖아요. 그럼 그 순간에는 갈증이 해결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갈증이 더 심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가치들이 다 그래요. 일시적으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그래서 그것을 마시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뒤돌아서면 어떻습니까? 더 큰 갈증을 일으키더라. 그게 세상이에요. 죄가 그래요. 세상과 함께 죄도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에 갈증을 주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이나 답을 찾아내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종교입니다. 그리고 이념입니다. 이데올로기라고 이야기하죠. 사회주의냐, 아니면 민주주의냐,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 사실 이것도 다 뭐냐면 인생의 갈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하여 사람들이 내어놓은 대안이에요. 그리고 정치, 사회개혁, 복지, 시스템, 그리고 사람을 교육하는 것, 여러 가지 대안들을 세웁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 속에서 그렇게 인생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웠던 그 모든 답들이, 대안들이 결론은 무엇인가?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 일시적이다. 다 불완전하다. 오히려 그것들을 구하고 찾으면 찾을수록 인생들은 더 큰 갈증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가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세상이 가지고 온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대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이제는 영원히 그분을 믿으면은, 예수를 믿으면은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주셨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가 목마르다 외치시면서 죄와 세상이 가지고 온 인생의 그 갈증을 경험하신 그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보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이요, 영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복음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말씀, 그것이 무엇인가?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씀. 자, 그 다음에 가상칠언의 6번째 말씀이죠. 30절에 보시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신 예수님, 그제서야 사람들이 준 신포도주를 마시고요,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당시 신포도주는 일반적으로 이 군인들이 마시던 값싼 포도주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죄인들에게도 약간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어진 아주 값싼 포도주가 신포도주인데, 그 신포도주를 예수께서 받으신 후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시면은 죄인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가 되게 하시는 그 일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룬 겁니다. 다 이룬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게 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달리셨는데, 그 일을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였던 여러 가지 죄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 죄값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하여 조금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데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본래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죠. 성악설이냐 성선설이냐 라고 하는 관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성악설이죠. 원래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은 악하다. 이것이 성악설인데 우리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다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죠. 그렇게 지은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간과하시는가 넘어가시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다 기억하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형벌을 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고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사람은 그렇지 않죠. 죄를 져도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넘어가기도 하고 힘 없으면 그 죄에 대하여 가혹하게 형벌을 받기도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세상의 부조리예요. 세상은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절대로 공평하지 못하죠. 정의롭지 못하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 다 그래요. 이런 말이 있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벌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힘도 없고 연약한 사람은 무전, 돈이 없는 사람은 조그만큼 죄를 져도 그 이상의 형벌을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정의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게 죄인이에요. 그게 죄 아래에 있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죄든 큰 죄든 우리말 속담에 바늘도둑이든 소도둑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뭡니까? 이게 엄청난 죄입니다. 이 죄를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또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형벌로서 대하신다라고 하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죄를 그런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죄값을 자신의 몸에 다 담당하시고요. 짊어지시고요. 마치 구약 시대에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에 여러 제물들을 잡지 않습니까? 제사장 앞에 제물이 가지고 오면은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죄를 이렇게 안수하잖아요. 그 제물 위에 머리 안수하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내 죄가 이 제물에게로 이렇게 전가된다는 거예요. 옮겨간다는 거예요. 이게 전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신학적으로. 그러면 그 제물이 내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내 대신 죽은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지었던 죄, 작든지 또 크든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가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을 죄가 있잖아요. 그걸 내가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죄를 다 예수님에게 전가시키신 거예요. 담당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오르셔서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하나님 앞에 치르셨어요. 내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죄값을 하나님 앞에서 예수께서 다 치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죄가 된 것이 아니라 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동시에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관점에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의 성취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죄인인 우리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대신 독생자 예수를 벌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확증이지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것이 무엇인가?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가 외치셨던 다 이루었다라고 한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기에는 없지만 마지막으로 칠언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오늘 보면 30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머리를 숙이시니 그 영혼이 떠나가셨다.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영혼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수동적으로 죽음을 당하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 스스로 그 영혼을 죽음에 넘겨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죽음을 자기가 물론 뭐 자살을 해서 자기가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인생은요. 죽음에 넘겨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입니다. 이게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는 다 공평한 거고요. 죽음에 자기 자신이 넘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는 모든 인생들은 다 수동태예요. 수동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까지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스스로 죽음에 자신을 넘기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예수님이세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까지 살핀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십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어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 말씀을 이루신 것이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고요.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도 드려지는 모든 주일의 예배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주일 새벽에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루를 열고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극한 갈증을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수, 구원, 영생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리고 천국을 허락해 주셨나이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니라 의가 되게 하여 주셨나이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사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사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의 마음을 온전히 담아내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주일의 예배 최고의 예배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혜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우리 중고등부 그리고 우리 청년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속한 우리의 중고등부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마음속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늘 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풍성하여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달 하나님께서 교회해 주신 말씀처럼 평강의 주님 친히 저들 가운데에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여 주시고 평강 주시고 모든 일에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명철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청년들 힘겨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아버지께서 열어가시는 형통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전 9시 30분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모임을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도 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비전을 심어주시는 이종태 목사님의 귀한 사역 위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사모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부르짖어 구하며 찾으며 두드릴 때에 하나님 그 전에 우리를 기다리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받아 누리며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